저희들 저녁 6시 30분에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온 가족 새벽 기도회 이번 주 토요일을 통해서 주일을 우리 새벽 제단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와 또 다음 주는 저희들 목요일 날 장기 환자 신방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로 계신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함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오늘 1, 2 남성교회 찬양대로 우리 사랑의 종소리가 나듯 옆에 있는 분과 악수를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손 좀 잡으시고요. 예. 정말 사랑의 종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지난주 제가 새가족 환영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연동교회 오기 전에 개척할 때 아내랑 결혼하는 조건으로 제가 목회자지만 사모가 될 마음이 없었던 제 아내가 기도 가운데 이제 사모가 되겠다고 하는데 단 하나 조건은 개척교회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삼촌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그 힘든 그 사역을 보고 절대 개척교회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결혼하겠다 해서 제 아내를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 가서 뜻하지 않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 근데 아내도 그 상황에 함께 기도하면서 물론 개척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으니 그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지 하면서 함께 기도 가운데 저희들이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할 때 약속했던 그 개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깨면서까지 개척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처음 이끄는 때 정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첫 당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첫 재직회, 또 직분자 선거, 첫 임직식, 물론 주례 또 장례도 부교육자 해봤지만 담임 목회자로서 또 주례와 장례를 처음 할 때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개척교회 안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전에 해본 거지만 또다시 새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음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거의 다 음성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훈련만 시키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가장 긴장이 됐던 게 당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께서 단독 목회를 하면, 담임 목회를 하면 당회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당회를 앞두고는 항상 기도를 정말 몇 시간씩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머릿속을 알게 해주세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미리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응답해 주셨을까요? 예, 응답 안 해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장로님들과 잘 상의하고 협력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라. 그런 응답이구나. 그 침묵은 그런 응답이구나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것을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침묵하시는데 딱 한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하듯 알려주셨을 때가 있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제가 새벽 제단을 다 인도했습니다. 새벽 제단이 끝나면 맨 앞에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떠날 때까지 혼자 기도하고 마지막 제가 불 다 끄고요. 세콤도 제가 끄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벽 제단 밑에 나가서 기도하면 여러 가지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침묵을 지키시는데 딱 한 가지,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제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음성 같은 것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올 것이다.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럼요. 교회 사람이 와야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속에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일날 정말 새 가족이 왔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6개월 동안 전도 한번 나간 적 없습니다. 전도지 한번 만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전도합시다, 사람 좀 데려오십시오 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 가족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막 만들었는데 막 만드는 시험 운행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까지도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그날 오고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로운 가정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정이 또 한 가정씩 더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정말 젊은 가정이 한 20가정이 저희 교회, 개척하는 교회 1년 사이에 모였습니다. 제가 제 개척교회 된 것을 책으로 쓴다면 저는 영혼 사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책을 쓰면 그 주제로 책을 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으신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소명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것을 책으로 쓴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주제로 책을 쓸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행의 동반자와 같은 친구로 묘사하며 책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본인의 시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훗날 후대의 사람들이 풀어 써서 아브라함의 이야기할 때 하나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죽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의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seed of Abraham, thy friend. 너의 친구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쓰죠. 영어와 원어식 표현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호사밧 이후에 400년, 500년이 지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약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록, 곧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다, 벗이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 후대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을 친구라 표현하지 않았는데 왜 후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 공부하실 때 이런 오픈된 질문으로 말씀을 읽어가신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더욱더 성숙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묵상했던 것이지만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곳에 가져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아브라함 생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친구라 부르지 않았는데 왜 후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저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였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깊이 있는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깊이 있는 믿음, 그것이 무엇일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깊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믿음에 책임을 지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깊이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4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 그 믿음에 책임을 지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도시, 어떤 마을, 어떤 지명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도 함께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난다라는 의미는 내 믿음에 책임을 지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곳으로 가라. 물론 미지의 땅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에 아브라함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그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릴 때 개척교회 할 때 결혼 때 약속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하는 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척해야 될 그 상황에 제 상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7, 8년 유학하면서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경제적인, 재정적인 상황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둘이서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특별한 도움이 없으면 당신 먼저 한국에 가라. 그리고 내가 6개월 동안 혼자 살면서 논문 6개월 동안 쓰고 돌아가겠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이민교회가 참으로 힘든 교회였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굉장히 정말 교회답지 않은 교회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인 저도 굉장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다운이 되고 또 다운이 되고 디프레스가 계속 오고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유학까지 하면서 사역까지 같이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라는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학이라는 목표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가장 결정하기 힘들 때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개척하라 하십니다. 제 어떻게 결정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개척교회 할 테니 당신은 한국에 가시오 라고 했겠습니까? 제 아내를 설득해야죠.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 확실한다고 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 우리 같이 합시다. 물론 결혼할 때 개척교회 안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 지금의 이 상황은 개척교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다. 제 아내가
따라와 줬습니다. 제가 그때 믿음으로 그 결정한 것은 아브라함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에 네 가겠습니다라는 단순한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도 함께 데리고 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의 결실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책임까지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는 어디까지이십니까? 내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책임 있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음성, 계시와 예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누군가 함께 가는 믿음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손에 쥐어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예수를 자랑했습니다. 교회를 자랑했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모였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쟁이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에 나 스스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같이 믿자라고 책임 있게 말할 자신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부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믿음을 도리어 세상 잣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젊은 신자들에게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는 거꾸로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야, 교회 가자, 와봐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엔 거꾸로 돼 있으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야, 주일날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요즘 젊은 애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다 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믿음을 주지 못하는 곳이 되어서 책임 있게 같이 가자라는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 우파에 서서 좌파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교회는 좌파에 서서 우파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목사든 어느 교회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살리자, 회복시키자, 치유하자라는 것이 성도의 삶, 교회가 보여줘야 할 소명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교회가 죽이자 하는 것이 외침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믿음을 교회가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마는지 목사편, 장로편, 안수집사편, 어느 힘많은 성도편, 어느 지역 출신의 편들 모두 내 편, 네 편으로 나눠서 싸우는데 누가 교회 가자, 같이 믿자, 같이 믿으면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회복해야지요. 그런데 어느새 교회가 서로 죽이자고 외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믿음을 주지 못하는 곳이 되었고 우리 신자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믿고 신뢰해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권면하며 함께 가도록 만듭니다. 도대체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믿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믿어야 합니다. 깊이 있게 믿는 것은 어디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처럼 지시할 곳,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곳에 가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라도 가는 것, 더불어 누군가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책임을 갖는 것, 그것이 깊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는 넓은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곧 아브라함은 영원히 함께 갈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왕의 군사들이 갑자기 농부 앞에 나타나더니 왕께서 급히 부르시니 당장 짐을 챙겨 나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농부는 왕이 나에게 큰 상을 주는 걸까? 아니 혹시 벌을 주는 게 아닐까? 라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는 것이 두려워서 친구들을 찾아가서 한 명씩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 가자고 하니 첫 번째 친구가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자기도 두려워서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아예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가줄 수는 있는데 왕 바로 앞에는 너 혼자 가라. 나는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농부는 모두에게 실망하고 혼자 군사들과 함께 왕에게 나아간다라는 동화책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인데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농부를 부르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때에 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같이 가자고 하지만 여러분, 누가 죽음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같이 가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깊은 부부, 우정이 깊은 친구, 관계가 좋은 이웃들, 아무리 사랑이 있고 우정이 있고 관계가 좋아도 여러분 죽음과 또 죽은 이후의 심판대는 여러분 혼자 가셔야 합니다. 이 동화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이 세상 어떤 친구도 죽음과 죽음 위의 심판대에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항상 함께 한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벌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고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양했던 이스마엘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그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그 입양아처럼 데리고 온 그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올 이삭이 이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했으면 그것이 끝나는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가 이삭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와서 그 어둠 속에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면서 너의 후손이 이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별들과 같은 셀 수 없는 후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끝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믿으면
그 믿음은 넓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나를 저 끝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지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 여호와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의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던 로마서 강해 바울이 얘기했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뤘다라는 것은 친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랑 왕 앞에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친구랑 심판대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과 심판대 앞까지는 같이 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음과 심판대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천국 입성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상속자를 달라고 하니 그 상속자와 함께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구로 대하듯 살았습니다.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일상적인 그 삶 자체는 우리가 닮아야 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며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고대 근동 지방의 종교는 이동할 때 채찍을 맞아가면서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이 채찍은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를 이동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하면서 사람들을 채찍을 때리면서 그 먼 곳을 이동하게 시켰습니다. 이동의 목적은 점령입니다. 싸워서 다른 민족들을 내몰고 그곳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기도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누군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동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믿음을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 지방의 종교는 그 믿는 신을 높은 건축물로 표현했습니다. 피라미드와 같이 높은 탑과 같은 것으로. 그러나 아브라함 어디에도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탑을 쌓거나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을 세웠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작은 제단만 쌓아놓고 우물을 파는 것이 전부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갔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의 종교는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 여호와의 형상은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의 종교의 신들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공포와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늘 곁에 있고 벗으로 친구처럼 늘 대화하고 그에게 지혜를 주고 조언해주는 정말 절친한 친구처럼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지의 세상에 불러낸 하나님을 당시의 신들과는 다르게 정치 대신의 신앙을, 종교 대신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있는 믿음의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넓은 믿음을 가져 하나님과 친구처럼 나의 벗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3일 기도회로 함께 모여 저희들 찬양하고 기도하며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벗이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특별히 찬양 부를 때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벗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며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며 또한 높은 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 곁에 계시며 내 마음속에 계신 친구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깊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더 넓은 믿음을 허락하시어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친구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친히 벌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